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4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아직 익숙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꼭 창세기를 읽어보시길 바라고 40장 이후에 42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쭉 살펴보시면 요셉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이거는 그냥 삼국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세계 역사와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공인된 역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저 신화 속에 있을 법한 인물, 많이 신화화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역사적인 고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그 나라의 시작에는 이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12지파가 형성되었는데, 그 끝에서 두 번째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아주 무척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교에서는 이런 역사서들을 선지서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이 시간 자세히 구절구절 전생애를 돌아다볼 시간은 없고 필요한 몇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 상식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용을 알아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꼭 친숙하게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요셉. 근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가는 거, 그것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 팔려간 건데,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바로의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일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일약 그 바로의 옆에 있는 형식상 2인자, 실질상 애굽의 1인자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400여 년간 살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셨죠. 근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그 생애 가운데서 어느 대목이냐면,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어떤 형제들을 다시 만나냐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나타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거의 20여 년 만에 상봉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광정들을 밟으면서 자신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을 끌었어요. 아무리 짧게 봐도 1년 넘는 시간을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 복수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을까요? 아니면 용서해줄 땐 해주더라도 그냥 용서해주긴 너무 억울해서 좀 골탕 좀 먹이고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런 심정으로 시간을 끌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견주어서 생각해볼 요셉의 생애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기근에서 가족을 구하게 되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코 요셉은 영화에서 나오는, 특히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중국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생에 한을 품고 원수를 찾아 헤매거나 기다리며 복수의 칼을 갈면서 실력을 기르고 나중에 멋지게 복수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꾸었던 특별한 꿈,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와도, 또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면서 타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만 선택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용서에 대한 것. 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그리 오랜 동안 시간을 끌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의심이 많이 들고 많은 질문이 던져지고, 그 요셉 참 성격 이상하다, 형제들이 나타났으면 내가 요셉이요 얘기하면 되지, 그거를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약 올렸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다른 차원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오랜 시간을 끊었을까? 첫 번째로 얻은 결론은 용서받을 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바로 나타내지 않고 형제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먼저 시킨 겁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먼 발치에서 보자 요셉을 감히 죽일 생각을 했던 형제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아무리 요셉이 얄밉게 굴었다지만, 아무리 또 이 형제들이 악하다지만, 그래 이복 형제가 자기를 보려고 찾아오는데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이제 요셉은 좋은 사람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나쁜 놈들, 이 형제들 생각할지 몰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형님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요셉의 행동을 가만 보면은요, 참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얄미운 짓은 골라서 했어요. 뭐 꿈을 꿔도 자기들의 볕단이 요셉이 말하기를 자기한테 절을 했다느니, 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느니, 뭐 이런 말을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하는 이 얄미운 요셉. 거기다가 또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좀 제지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는 조심이야 시켰지만 그것을 혼내지 않는 그 아버지는 한술 더 뜨는 거 아니에요? 또 온갖 좋은 옷은 또 요셉한테 다 입혀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다 생각하면 요셉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몰래 꼬집어주고 한번 꿀밥 먹이고, 또 조금 형제들끼리 뭐 아빠 엄마 안 볼 때 뭐 좀 할 수 있는 짓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한테 들켰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여러분 그 요셉이 예뻐요 미워요? 예뻐요? 예.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은 예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형제라면 그 요셉 정말 눈에 가십니다. 얼마나 정도가 심했으면 자신들의 이복 형제인데 죽일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래도 약간 양심 있는 맏형 루벤의 제안에 따라서 그 오던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좀 바꿔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외치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루벤이 어디 간 사이에 이스마엘 쪽 대상이 왔어요. 노예 상인들이 오니까 유다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팔자. 팔면은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우리는 돈도 없고 아버지한테는 적당히 둘러대자. 요셉의 옷을 갖다가 피를 묻히면서 이거 요셉의 옷 맞지 않습니까? 이런 쇼를 하기로 다 작전까지 짜고. 얼마나 좋으냐. 죽이지도 않고 돈도 벌고.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이죠. 아마 몰래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던 루벤의 계획을 모르던 유다와 다른 형제들로서는 조금이나마 아량을 베푼 행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마른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악을 행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보세요. 성경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근데 마른 구덩이에 있다가 보면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꺼내서 이집트에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집트 이민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집트 최대 문명 국가에 가려면 비자 발급이 안 돼요. 이 팔레스티나의 촌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잘 나가는 도시에서 아마 요셉의 형편이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요. 그 종들의 형제들의 형편보다. 마른 구덩이에 있다가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꺼내서 이집트에다 팔았습니다. 악을 행했습니까? 선을 베풀었습니까? 이 조금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인가 보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소리 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가면서 형님들,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누굴 용서한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꺼내줄까 말까 한데 뭐 용서해준다고? 이런 정신 못 차린 놈,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목숨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라, 고맙다고 해라. 이게 형제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형제들로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살 길을 허락했으니까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베푼 거죠. 요셉은 요셉대로 할 말이 있고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고, 형제들은 평소에 행동을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준 것이고, 용서를 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좋은 이야기가 왜 오늘날 실천이 안 되고 서로 분쟁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그러나 문제는 서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누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누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쉽겠는데, 모두가 사랑할 사람이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지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을 사람, 용서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분쟁의 원인들은 용서를 해줄 사람은 있는데 용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분쟁이 마무리돼도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냐면 서로가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저쪽도 나를 보고 용서한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대강 마무리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여서 감사한 쪽이 없어요. 다 잘했다는 쪽입니다. 이게 화해가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곡식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옛날의 일은 용서해 줄 테니까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인식하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필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그들을 용서해 줄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행한 그 일을 용서해 주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눈앞에 나타난 형제들에게 그들이 먼저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서,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당장 간첩 혐의를 씌워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넣었어요. 간첩 혐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이집트에도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간첩이지, 스파이지,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을 투옥을 했어요. 3일 만에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요셉 앞에 형제들이 쭉 섰는데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아주 맘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한 일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를 놓고 왈가왈부 해왔음을 알 수 있어요. 간혹 형제들이 모여서, 아니 그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겠습니까? 20년 만에 요셉을 팔아먹은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와서 얘기를 시작했겠어요? 간혹 요셉의 얘기가 나오면 네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죽이려다가 살려줬는데 아마 이집트 가서 우리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래도 아버지 좀 생각해봐라. 그거 좀 미안한 일 아니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결론 나지 않는 토론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 요셉의 형제들의 상태였습니다. 3일 만에 감옥에 나와서도 여전히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 이국 땅에, 그것도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죄 몫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을 시작해보니까 참 이게 생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그날도 하다가 이제 르우벤 큰 형이 큰 소리 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다. 그랬더니 20년 동안의 토론이 종지부가 찍어졌어요. 4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거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요셉 팔아먹어서 다 그렇다 그러면 형제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요셉을 팔아먹겠다니요? 요셉을 살려줬지. 말 똑바로 하십시오. 무슨 요셉을 팔아먹은 겁니까? 그에게 생명을 허락한 겁니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심했다. 이거 가지고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큰 형이 이거 봐라. 요셉 팔아먹어서 그렇잖냐? 잠자, 조용, 썰렁. 뭐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깨닫지 못하고 결론 맺지 못하고 유죄 무죄를 서로 논쟁하던 일을 3일 만에 전원 합의 유죄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3일 안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감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 모두가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동의할 때까지 요셉은 아마 그들을 감옥 속에 넣어놨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용서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런 입장 정리가 분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니, 기다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합니까? 자신은 고난의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할 사람의 입장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인간들이 이미 도래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에 앉아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제일 어려운 대목에 막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 당신이 나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나는 죄 없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선포는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고 오늘날 복음 전파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무자비하시다, 너무하시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인간은 의로운데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버림받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우리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진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회개와 상관없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심판과 지옥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면 나의 죄값을 지불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지옥과 심판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미 다 선지불해 놓으셨어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죄를 용서한다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아무리 피를 흘리셨어도 그 피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선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유효하다 선포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교회의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사역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마저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를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메마른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동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던 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고 두렵기마저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반응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앞에서 바닥을 뒹구르기도 하고 눈물과 콧물 범벅되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표현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감정 표현의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메마릅니다. 너무나도 내가 잘났다, 하나님께 도대체 용서받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지성적으로 신학을 논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 심령의 회개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현장에 혹시 몰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곤고한 곳에 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 인생 제대로 살았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저 아무개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보니까 더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저런 치사한 인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겁니까? 항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고난의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 죄값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이미 지불 보증해 놓은 상태이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선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를 선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선언하지 않고 왜 시간을 끄는가? 왜 감옥 속에 집어넣는가? 죄 용서받을 준비가 필요하고 죄인됨의 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형제들을, 그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정체를 여전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 요셉 팔아먹어서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그때 형님들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거기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더 약 올립니다. 뭐 자루에다가 돈도 집어넣었다가 막 곡식을 넣어서 보내줬다가 또 왔다가 또 은잔을 집어넣어서 이건 또 함정수사예요. 함정수사.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 가는데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저 베냐민 자루에다 집어넣어놓고 너희들 왜 훔쳐갔냐?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니까요. 뒤져보자. 뭐 100원에 한 대씩 뭐 이러면서.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지 알아요? 요새는 1000원에 한 대인가? 뒤져보니까 마지막 자루,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혔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요셉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요셉은 이런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고 와야만 간첩 혐의를 벗겨주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석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은잔 사건까지 철저히 그들을 밀고 땡기고 아주 온갖 고생은 다 시키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했는데도 왜 이런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은 지금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세팅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베냐민, 사실 베냐민을 즉각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이번에 내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베냐민 같이 갔다가 베냐민에게 큰일 생기면 난 더 못 산다. 그래서 버틴기다가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형제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이번에 곡식 못 삽니다. 시므온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텐데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우리가 목숨 보장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모든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잃어버려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겼잖아요. 베냐민이 잡히게 됐어요. 이제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듯이 베냐민 하나만 딱 팔아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요번에 베냐민 하나 딱 넘기고 그냥 다 곡식 가지고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현장에서 앞에 나와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가 탁 앞으로 나왔어요. 나는 이게 또 기가 막힌 사건. 아니 루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요셉이 좀 마음을 놓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유다냐 말이에요. 유다는 전과자입니다. 어떤 전과자냐? 20년 전에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를 이집트에다 팔도록 제안을 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런 데 들어가는 머리가 아주 빠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탁 나오니까 벌써 요셉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긴장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요셉의 입장으로 돼보니까 난 루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 이런 순간이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게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잡아 가두시고 베냐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한 이 회개를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새로운 아멘이 나오니까 내가 너무 좋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저는요 정말 이 대목에서는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 나오려고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 놔두고 가라. 베냐민만, 나는 현행범만 체포하겠다. 난 나쁜 놈 아니다. 나머지 가라. 형제들이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심정은 이 마지막 테스트에 지금 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말짱 꽝으로 끝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탁 나오더니 나를 잡아 가두시고 베냐민 풀어주십시오. 자기 희생적인 발언을 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셨던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20년 넘게 시달려오던 악몽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소리쳐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했어요.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습니다. 정말 크게 울었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니까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대용서와 화해의 사건이 핵심이 된 요 실화입니다. 형제들을 부둥켜 안는 요셉. 요셉은 형들을 처음 대하는 그 대면하는 순간부터도 이미 그들을 벌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고, 그 회개가 진정으로 행동으로 증명되도록, 행동의 변화까지 가지고 오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된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100%의 헌신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100%의 헌신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관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 여기까지만 하라. 네가 죄인됨을 인정했지? 이제 요금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너의 그 잘못된 회개의 고백을 너의 행동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저를 받아옵소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펄쩍펄쩍 뛰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자, 우리 선교지에 갈 사람, 그러면 제가 좀 요거는 좀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찬양하다가, 그래도 저기 가 그러면, 거기 말고 좀 저쪽 좀 가면 안 되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지금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헌신을 마지막 행동으로 증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의 고백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순간까지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기다렸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목표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작업.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상생애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서 시험을 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그냥 지나가면서 세 번째, 그냥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물러가겠어. 아주 굉장한 협상의 조건 아니에요, 지금? 굳이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 없이 사탄이 떠나겠대요. 이거는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겠다 이건데, 중간에 딱 사탄이 나타나더니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봅니다. 저기 넘어가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리셨어요. 그렇지. 계속 가는데 말이죠. 막 베드로가 충성맹세하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저기서 흔들리면 안 되지. 예수님은 흔들렸을 것 같아, 마음속에. 사탄아, 되도록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혔어요. 야,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 내려와봐. 메시아는 좀 증명해봐야 될 거 아니야. 힘 탁탁 뱉으면서, 내가 예수님 같으면 저것들을 그냥 한번 내려가서 그냥 확 놀라게 해줘버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당장 내려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한번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그냥 의지적으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탁 내려오면 되는데 안 내려오고 끝까지 붙어 계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게 고통이죠.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고통은 이 육체적인 이 신경세포의 고통이지, 이 마음의 고통은 아니에요. 그냥 죽으니까. 아파서 고통이지. 근데 예수님은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지옥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이거? 그런데 죽으셨어요. 한시름 났는데, 그 다음 이제 숨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도로 그냥 무덤에서 이 더러운 냄새 난다 확 튀어나오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음이 증명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완전히 운명하시고, 운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듣고 하늘에서는 환호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님들을 가서 부둥켜 하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 감격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감격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즉각적으로 탁 나타나서, 그래, 너 예수 잘 믿었다. 너 뭐 원해? 시집 잘 가고 싶다고? 장가가 잘 가고 싶다고? 이런 데서도 아멘 나올 법한데,
취직하고 싶다고? 그래, 너 진짜 예수,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을 때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렇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진실로 증명될 때까지, 우리의 순도 100%의 헌신이 있을 때까지,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러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습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100m 달리기의 결승점에서 우리 아이가 뛰어오는데 넘어졌다가 막 무릎 깨지고 피 흘리지만 가서 붙잡아주지 않고 툴툴 털면서 다시 결승 라인까지 달려오면 안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더 고달프게 쳐다보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이 진실된 행동으로 증명될 때까지. 여러분,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믿지 않은 형제가 나타났다고요? 믿지 않는 자매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이들이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아니, 특별한 경우, 이거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은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되는 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보편적인 걸 추구해야죠. 가정은 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터로 주신 게 가정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로 벌여가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우리 사회에서 해나가야 되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가치가 흔들리는 유혹들이 눈앞에 오면서 그것만 딱 잡으면 그냥 인생 확 풀릴 것 같은.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 진짜 그 유혹이 안 넘어간 거 대단해. 보디발의 아내하고 딱 통했다 그러면 팔자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연 관계가 됐다 그러면 그때 한번 딱 머리 굴려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여러분하고 특별한 관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은 보장된 거라고요. 그 순간에 그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갈 수 있다. 아니면 남편한테 일러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음죄로 뒤집어 써가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회개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증명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갔어도 요거 5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용서를 받는가?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면 용서를 선언하고, 안 하면 선언 안 하시고, 이거 좀 곤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용서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느냐? 자,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너 그거 하면은 용서하고 안 하면 용서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실패하면 또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 또 낼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번에 베냐민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계획해서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행동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나 못하나 이거 보고 너희들이 행동을 하면 용서해주고 안 하면 용서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부로 용서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 내가 회개했죠? 이런 자신감이 들도록 용서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자,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형님들, 저 요셉인데 형님들 무지 나쁜 짓 한 거 알죠? 제가 요셉인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형님들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거는요, 용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요, 이건 제가 즐겨 쓰는 용서인데 상대방을 휘어잡는 분. 용서가 아니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무슨 요셉한테 이제 무슨 말만 하고 좀 버릇없이 형님들,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용서했어요. 용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용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를 증명하도록 한 것은 요셉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유다는 제가 생각할 때 한 99% 자살의 가능성이 커요. 자살. 내가 죽음으로 나의 이 회개를 보이리라. 이게 내적 치유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한 회개를 우리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또 기회 주시고 실패하면 또 기회 주시고, 언제까지 기회 주십니까? 성공할 때까지 기회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성공하지 말고 좀 진작에 성공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조건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으면 내 중심의 용서가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는 용서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합시오.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비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할 때도 부활의 주님이 딱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한테 아이, 떨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거 엄청난 질문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 앞에 먼저 뭘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용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용서를 배웠으면 이 용서를 실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냥 시간을 질질 끌고 복수하고 싶어서 그냥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인격자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회개와 행동을 조건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용서를 배웠으면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해야 되겠죠.